323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회개하기 위하여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먼저 인간이 깨달아야 하나? 내가 흑암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습니까?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이렇게 무지할 수가, 무능할 수가, 이렇게 우매무지할 수가. 오 주님, 저는 바리새인이었군요. 오 주님, 저는 교만하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오 주님, 저는 이렇게도 연약할 수가. 오 주여, 이제 저는 죽은 자였네요. 그게 언제 깨달았느냐? 2012년도 내적 치유하면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긴 옷 입고 다니며 옷 잘 입고 다니며 인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했던 나. 오 주님, 제가 흑암이네요. 이럴 수가. 내가 그 당시에 목사였고 전도사 여의도에서 했지만 흑암이라는 것을 이렇게 절절히 깨달은 적이 없었다. 내가 왜 흑암이야? 나는 밝은 빛 가운데 있지.
그랬던 저가 신분과 상관없이, 오래 믿은 거와 상관없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믿었으니까, 연조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제가 흑암에 있는 것을 발견했나이다. 이럴 수가. 어떡하죠, 주님? 내 안에 귀신이 버글거리고 드글드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저,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아, 이럴 수가.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 가운데 저희 뼛속에 어둠이 잔뜩 깔려있는, 마치 동태알 같은 그런 알들이 저희 뼛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좋은 책들을 많이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흑암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흑암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 위로 가짜입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큰 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이 빛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흑암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없는 자는 이 순서부터 들어가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건짐받는 겁니다. 나 말씀 따라갈 거야. 나 말씀 붙잡을 거야. 나 말씀대로 행할 거야. 이것이 건짐받는 것입니다. 인도함 받는 거고. 빛을 비춰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비춰준다고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에게? 내가 흑암이구나가 철저히 깨달은 자만 빛으로 인도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야. 그런데 오늘날 건져냈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고, 피부터 강조하잖아. 죄사함부터 강조하잖아. 오늘날 이 건짐받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렸잖아.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자, 여러분, 만약에 건짐을 받았다, 응? 건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응? 건짐을 받았다면 건짐 받은 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건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행하면 깨끗하게 해준다잖아.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급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세미나 찾아다니고 치유 집회 다니고 안수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 2단으로 3단으로 빠지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뭐야? 건져주는 거잖아. 양이 어디에 구멍에 빠졌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지팡이 끝으로 건져주는 거야. 이게 빛이 임하는 거야. 빛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애걸복걸해도 주님이 빛이 안 쏘여지면 아무 소용없죠. 지팡이 하나님 건져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막대기가 필요해요. 지팡이만 강조하면 안 돼. 오늘날 현대교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뒤에 바로 있어야 돼. 그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양이 잘못 갈 때 이리 가라고 이렇게 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이나 도적이 오면 때려잡으라고 있는 막대기예요. 무기입니다. 우리가 있어.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양이 있어. 다윗이 양을 칠 때 막대기를 손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전투 골리앗 앞에서 뭘 갖고 나타났습니까? 막대기 갖고 나타났어요. 물맷돌은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안 보였죠.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상대는 막대기만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왔냐고 아우성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막대기는 책망의 설교입니다. 지팡이는 위로의 설교입니다. 지팡이는 사랑이라면 막대기는 의입니다. 책망 빠진 교육은 썩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역할, 막대기의 역할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반쪽 신앙입니다. 책망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내 부끄러운 거 말하고 얘기하면 그 중단하라고 합니다. 못 깨닫는다고 중단하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싫어서. 내 실추가 나타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시를 쓴 다윗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쓴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줄 때, 자기 밑은 부하가 나를 힘들게 해줄 때, 가장 막혀있는 그 앞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막대기는 책망입니다. 잘못 가면 돌아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법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불의가 나타날 때, 불법아 불의야,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전쟁 앞에 다윗은 막대기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붙여놓나요? 온실 속의 성도입니다. 나를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좁은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막대기가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데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건진받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건진 건 속량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입니다. 피가 씻겨지는 거예요. 피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그런데 어둠의 열매를 맺히고 있으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가르치니 이거 보통 속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건진받았잖아. 빛이 임해서 빛 가운데로 넘어왔잖아. 저는 옛사람, 이제는 새사람, 빛 가운데로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 설교, 책망하는 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책망해. 이제 내가 알아서 하죠. 그러죠. 애들도 그러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나온다요. 그러면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는 그 책망 받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자 보세요. 자 빛으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첫 메시지가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다시 보게 하는 거,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주 예수님께 와서 나 포로됐고 눌려 있었어. 그런데 자유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포로된 생활을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눌린 생활을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빚내서 쓴다. 그러면 빚을 지면 빚 체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자꾸 내서 또 쓴다.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지. 그 절대 빛의 열매가 아니야. 그러면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전에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을 선물 받고 보니 이제 빛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날 내가 이런 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포로된 거, 눌린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간증은 부끄럽다고 안 하죠. 그저 돈 생긴 거, 성공한 거, 행복한 거, 자녀 잘 된 거, 이거 자랑하잖아. 그거는 루시퍼가 좋아하는 간증이야. 그 루시퍼 간증이야. 루시퍼는 선악과 따먹으면 다 준다 했잖아. 광야에서 예수님이 굶주릴 때 뭐예요? 사단이 그랬잖아. 한 번만 전하면 다 줄게. 여러분, 자, 다윗도 사무엘하에 보면은 광야로 쫓겨났을 때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다 오라. 거기서 훈련시켜서 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드러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나와 같은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는 거죠. 그게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미련함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이건 아직 빛의 자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천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멸시받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그거 숨기고 가리고 있는 척하는 것들은 복음 아닙니다. 그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 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나 다윗의 메시지나 바울의 메시지나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 권세, 능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맞을 거 다 맞고 억울해져. 맞을 거 다 맞고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일찍 말해서 맞지 않지. 왜 맞아? 왜 그분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빛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나의 미련함과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미련한 자였군요. 약한 자였군요. 천한 자였군요. 멸시받는 자였군요. 없는 자였군요. 하고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자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노뱀이 내 눈안에 들어옵니다. 노뱀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뱀은 이미 다 통과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 보라고 부활신앙만 가리킵니다. 화려한 것만 가리킵니다. 영광만 가리킵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다른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 이거 다 뭐냐? 복음 아닙니다. 박사 가운 입고 성전에서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이거 다 어둠입니다. 학발 내세우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학벌 만들 수 있습니까? 모세나 바울은 학벌이나 모든 거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쌓은 공적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자라면 학벌, 명예 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 가운을 목사를 받고 싶으면 또 목사 가운을 입어야 하니까 목사 가운을 어디다 싸놨는데 당근마켓에 내놓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싸놨습니다. 저도 있는데. 주님이 이 가운이 너무 필요하다면 주님도 가운 하나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건데,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베옷이었습니다. 에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야 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안정성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 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기는 하지만 선악과를 지키기는 힘들어합니다. 순종하기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생명과 쳐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생명과 더하기 하나 더 선악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노뱀이 10년 가운데 들어온다면 다른 것을 추구할 리 망무당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 자인가 아닌가는 금방 판명납니다. 여러분, 옷 가지고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이는 외적인 나의 모습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거 빛의 열매 아닙니다. 이거 어둠입니다. 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치유돼서 주님이 보이면
그것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다. 전에는 육체적인 관계만 음란인 줄 알았더니 이제 드라마 보고 사모하는 것도 그것도 혼적인 음란이란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혼적인 음란에서 또 영적인 음란까지 갔어요.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간음한 행위입니다. 육체의 관계에서 혼의 간음에서 영의 간음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빛의 열매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 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해. 차라리 안 봐. 사단은 먼저 보라고 합니다. 저 선악과 보아라. 보면 행복해.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은 들으라고 합니다.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노뱀에 매달리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은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인 회개 없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면 다 의로운 줄 알아요. 그분이 즉시 들어오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자체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선택해서 건져주는 겁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분이 건져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분이 건져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영으로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청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영으로 정말 가난하다면 자녀 성공 행복까지 다 가지려고 하면 가짜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실패하는 것이 복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녀가 극도로 실패해도 주님만 붙잡는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실패해서 원망하는 자녀라면 그건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해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어린아이 예배, 청년부 예배, 대학, 장년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더 즐겁게 예배해야 해 하면서 교회 학교 춤추며 큰 밴드 치며 즐겁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 돼, 쉽게 해야 돼. 이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거기에 한 무리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행하시는 그 광야에도 어린아이가 쌓아가지고 온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야 저기는 가면 애들을 즐겁게 하는 교회래. 또 영어도 가르쳐 준다네. 또 어디 또 캠프도 간대. 그러니까 친구 사귀라고 교회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구 사귀라고 가는 어린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귀라고 하나님 알게 하라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 사단 루시퍼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진노한다고 말합니다. 왜 진노하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도 안 나오니까 진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을 시켜주고 싶었다면 노아의 8식구 외에 누군가가 들어와야죠. 심판 때문에 만들어진 노아 방주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함으로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아요. 지금 교회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며. 그러니까 이미 용서했고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며 내 양 먹여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주님이. 왜 이 물음을 했을까요?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지금 나 사랑하지 않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가 2번 얘기했잖아요. 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제 자신 없어. 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있어. 나 곧 죽을 심판에 물심판, 불심판 당할 자야 라고 생각할 때, 여겨질 때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을 방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고 나올 때 사울이 가졌던 물병, 기본적인 그
갖고 다닐 거. 거기 사막이니까. 광야고. 그런 것들을 다윗이 취해서 살짝 옷자락만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종 왕을 네가 보호하지 않았느냐. 여기 왕이 갖고 있는 물병 내가 갖고 있잖아.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다윗은 회개한 자입니다. 아브넬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너무너무 우습고 미운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미워한 것입니다.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버려둔 것입니다. 네 자리는 군대 장관이잖아. 네 자리는 군대 장관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최선을 다해서 네 자리가 주어지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위권세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방심해버리며 손을 놔버리면 그의 생명은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넬이 죽었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사울이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첩 이스바가 있습니다. 이스바. 그 이스바가 이뻤는지 그 이스바를 통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이든 아내든 통간하면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나왔습니다. 죽었어요. 죽을 짓을 했어요. 이 죽은 아브넬, 다윗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아브넬이 죽었는데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합니다. 이 아파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죽으면 뭐 좋지 뭘 그까짓 거. 응? 예를 들어서 그 장관도 죽었고 그 왕도 죽었고 그 군대 장관도 죽었으니까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라 다 내 건데?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죽이지 않은 걸로 알고, 죽이지 않았으니까 알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로 왕이 추대되는, 헤브론에서 7년 했고 이스라엘에서 33년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회개가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한 자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 관계를 떠나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나중에 아브넬을 군대 장관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똑똑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쳐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말씀을 갖고 전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무리 빛을 비춰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사실, 건진받지 못했다는 거. 왜? 건진받았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잖아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건진받았다고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받고 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 거짓 구원, 안심시킨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흑암에 있는 모습이구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성결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결하지 않다라고 하시고요. 옳았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똑똑했구나 아닙니다. 무지했다. 열심이었구나 가짜 열심이었다. 믿음 있구나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순종하고 잘 살았지 아닙니다. 잘못 살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래도 잘 들어줬지 아닙니다. 공감 빵점입니다. 뭐가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해석 안 됐습니다. 감사하면서 잘 이겨나갔다고요? 그 감사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였나 소경이었네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도 전하지만 하나님이 절기도 열어주셨고 한 분 하나님도 열어주셨고 많은 걸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추호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덴 숲불에 감추어진 것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적인 흑암 가운데 아직도 너부러져 있는 자구나 생각 들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막힌 그 자리가 복입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복입니다. 답이 없는 그 자리가 복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지금까지 죄 짓고 내 뜻대로 살았던 무지함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 뉴스 보고 세상 프로그램 보고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위로도 가짜입니다. 취미생활로 나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나의 행복, 돈으로, 인맥으로 나의 행복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높음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빛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마귀는 빛을 무척 무서워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쫓겨나고 가짜입니다. 순종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혼돈 가운데 더 혼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성공이 건져낼 것 같습니까? 부모가 건져낼 것 같습니까? 정부가 건져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광야나 그 어디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교회도 많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생명의 줄을 붙잡고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고 가난하고 눈먼 자고 포로되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자는 주님이 이 땅에 구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돌아간 탕자가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주여, 잃은 것에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나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이 말씀을 외쳐도 들을 때뿐이고 다 잊어먹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없어 행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외쳐도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에레미야 5장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아파한 그 한 사람을 구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을 다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정말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들을 때뿐이고